제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세상을 뒤 엎어버리는 교회가 되자고 그러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뒤 엎어버리는 게 떠오르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을 엎어버리는 예, 우습지만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무척 젊지만 더 젊었을 적에 20살에서 23살 요때 예, 좀 용돈벌이가 필요해서 예, 좀 흔히 저희 노가다라고 부르는 용역시장을 건축 일용직을 많이 다녔어요. 저는 친한 형이 용역회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거기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죠. 그러다가 이게 힘만 좋으니까 날씨가 우중충하고 막 이런 날은 용역시장 가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안 불러줘요. 그럼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 9시 10시 되면 오늘 땡쳤네 이러고 집에 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갑자기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건축 일 하는데 너 거기 가서 일할래? 나 맨날 거기서 일해.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갔죠. 예. 그때 그 친구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다름 아니라 철거였어요. 철거. 저는 제가 그 전에는 철거 그러면 무식하게 막 이런 막 이만한 쇳덩어리 갖다 빡 부셔갖고 깨고 아니면 막 이만한 망치 들고 가서 막 으아 막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철거 일이 되게 정말 계획하고서 정말 차근차근 막 이렇게 하나씩 철저하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부셔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갔는데 제 기억 속에 남는 게 철거를 하러 갔는데 웬 딱 뭔가 분위기가 틀린 트럭이 하나 들어와요. 거기 내리시는 분들이 봤는데 뭔가 또 이게 건축하는 그런 복장하고 약간 틀린 분위기의 몇 분들이 내리시더라고요. 막 머리에 막 스키 타는 것도 아닌데 고글 같은 거 막 이렇게 쓰시고 옷도 막 그런 옷이 아니라 막 좀 뭔가 특이해요. 다름 아니라 그 산소절단기라고 그러죠. 막 큰 공장이나 아니면 조립식 건물을 할 때 공장 안에 엄청나게 그런 쇳덩이 막 그 기기들을 그냥 부시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서 산소 용접기로 부셔서 쉽게 무너뜨려가 할 수 있는 데를 다 이렇게 미리 절단하는 그 팀들이 들어온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고글도 쓰고 검게 그을린 피부. 그분들이랑 며칠 같이 일하면서 제가 막 이제 여러 가지 배우면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게 됐었죠. 힘 좋은데 우리랑 같이 하자고. 그때 하면서 이제 본 게 막 정말 그런 고철 막 두꺼운 기둥 같은 데 가서 미리 그것을 막 다 조목조목 절단.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철거할 때 무턱대고 부셨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 커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오히려 막 거기다 당장 건물을 지어야 되고 막 바닥을 작업해야 되는데 이게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아주 잘 차근차근히 계획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작업이 다름 아니라 건축을 시작하는 건물을 세우는데 첫 번째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목사님 지난 말만 따라 저희가 새해라고 해서 날짜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올 한 해에는 작년과 같지 않으리라. 내가 올 한 해에는 작년과 같이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더 내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세우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작업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작년 한 해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버지께서 원치 않았던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정말 불법과 그런 죄악들,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부셔야 합니다. 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철거인데 영어로 리무버라도 하는데 저는 디몰리션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한 이유가 부셔서 치워버린답니다. 부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모습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디스트로이 파괴시켜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그 모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악착같이 그것을 다 부셔서 치워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의 기간 동안 맞이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근데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서 하신 일이 막 끈을 만들었고 동물들 막 사람들 내보내시고 막 상을 뒤 엎어버리고 막
막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이 엄청난 그 막 우리는 선하고 막 호리호리한 예수님을 상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막 덩치가 산만하고 힘이 엄청 세신 분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혼자 그 성전에 들어오셔갖고 시장 바닥에 돼 있는 그 무리를 그냥 한 번에 막 뒤 엎어버리시니까 막 그런 추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더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그 광경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뒤에 엎으시고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우리가 오늘 그 성전, 우리 안에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시고 19절에서 성전이라고 또 나오죠. 저희가 이 성경의 문맹으로 보아 알건데 이 성전은 각기 다른 성전이죠. 올라가서 들어가셨다고 할 때 성전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의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19절에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그 건물을 헐어버리라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에서 서로 다른 단어가 이때 또 쓰였어요. 14절의 성전은 어떤 건물, 외형적인 것을 말할 때 성전, 헤이론이라는 단어로 그런 헬라어가 쓰였고요.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는 성전은 엄격한 어떤 본질적인 의미의 성전입니다. 나오스라는 단어로 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딱 지칭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룩한 처소, 아니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많이 빗대어 말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전, 즉 저희 교회를 일컬어 얘기할 때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말할 때도 사용됐던 이 단어가 바로 19절에 나오는 그 성전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이 만연하는 것을 보시고서 이 건물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모습들을 철저하게 허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허물고자 했던 그 성전은 단순히 이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찌 보면 더 넘쳐나고 있는,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잘못된 성전을 철저하게 부셔버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셔버려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성전은 주인이 없는 성전입니다. 주인이 없는 성전. 유월절 때는 말씀 그대로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저 먼 나라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네,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치 다른 이들의 유월절을 쓰듯이 써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다가오매. 이것은 어찌 보면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유대인들만의 그들만의 어떤 전통적인 그들만의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스크린에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레위기 23장 5절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벌을 준수하여 주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아비벌 주내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구의 유월절이죠? 주의 유월절.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주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유월절.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그 유월절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유월절.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누구의 유월절. 물론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은 어찌 보면 다 성경적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모든 이 장사치레를 외형적으로 그들에게 물으면은 다 성경에서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구약 말씀에 분명히 거리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나 동물을 데리고 올 때 이거 수축해질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말씀에 보면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자들은 이게 돈으로 갖고 와서 갖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당연히 성경적이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데 누가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끄집어서 니네가 사고 팔고 돈 받고 하라고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분명히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증인들 연극 보셔서 알겠지만 유명한 장사꾼이 한 명 있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막 분명히 이러면서 거기서 정말 그 주변에 이방인들 중에 내노라는 장사꾼들을 다 섭렵해 갖고 왔겠죠. 돈 벌려고. 막 그러면서 이 양으로 말씀드리건대 쟤보다 흠이 더 없고 살이 더 포동포동한 그런 아기 양, 그런 비둘기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오늘 환율이 많이 쌉니다 막 이러면서 5분 뒤면 환율 올라가요. 아주 그냥 시장 바닥이 됐을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뭐 성전에서 뭐 엄숙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주 개판 막 다 일어나서 막 소리 지면서 막. 그래서 성전에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끈다고 하는 어떤 산헤드린 공회, 그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 우두머리와 정말 그 사리사욕에 정말 마음을 뺏긴 어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다 하나같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드시고 뒤에 엎어버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이 성전에 이 유월절에 경배받고 찬양을 받고 정말 기억돼야 되는 그분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셔야 되는 그 주인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의 주체가 없었고 인간의 머리로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육신의 것을 채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이 기록할 때 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영어로 Passover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그 문 기둥에 문 앞에 그 피를 보면서 그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게 한다는 그 유월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놓여진 그 형벌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 숨쉬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영적인 그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여지셔야 되는데 때때로 그 주인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주체가 되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그 전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신 전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전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주인 되신 그분의 거룩한 전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라는 성전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성전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성전이 올라설 자리가 없어요. 목사님이 작년 연말에 하셨던 말씀에 그 빈방이 있습니까? 연구를 하면서 덕구를 예화를 쓰셨잖아요. 빈방이 없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성전을 그냥 꽉 채워서 세워가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이 세워질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2017년도 그 한 해만 갖고 돌아보셨을 때 나라는 우리 교회라는 그 성전에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맞으셨습니까? 어찌 생각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니면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진짜 그 주인 되는 그 성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모습처럼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외형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제가 며칠 전에 회사 이렇게 제 옆자리에 앉은 선배가 아주 기독교라고 얘기해도 뭐하고 더 넘었을 정도로 기독교건 불교건 뭐건 무조건 다 이런 배격하는 분인데 상당히 비판적인 사고, 되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신 분인데 한 일찍 끝내고 와서 둘이 한 40분을 대화를 나누면서 너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말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다 있는데 넌 뭐야? 저는 심내교입니다. 심내교는 뭔데? 저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게 뭔데?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참 얘기하고 퇴근길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모양은 그럴싸해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고 막 하는데 그 선배가 나눴던 대화를 생각하면은 겉모습만 그럴싸한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 선배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갔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침례교인이야, 내가 성경대로 믿는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붙들고 있다는 어떤 내 안에 그런 교만함 같은 게 오히려 우리는 틀려 이걸 막 내세우려는 어떤 내 안에 막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그 주인 되신 분, 내 성전의 주인, 나라는 그 성전의 주인이 우리 주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전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없는 성전으로 작년 한 해를 보내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든 그 성전들을 허물어 보기 원합니다. 이후에 이제 나오는 다른 대지 아웃라인들도 어찌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라는 교회에 이 성전의 주인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마땅히 계시는 그 거룩한 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예배가 변질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그 예배가 변질되고 흔들립니다. 또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바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전혀 준비가 없고 가볍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가장 쉬운 존재가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분이 온전하게 계시지 않았던 그와 같은 성전을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허물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성전은 잘못된 예배의 성전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보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여금 정말 그 이집트의 속박으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시키셨습니다. 그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절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절기인데 이 유대인들의 예배는
뭐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며 경배하고자 모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그들의 경배의 모습입니다. 매일 삶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삶의 주관자라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높여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들은 그들의 전통대로 관례대로 이 때가 되면은 그냥 예루살렘 와서 그냥 모여서 하던 대로 드리는 그 경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철동같이 지킨다고 하는 그들의 예배는 어느새 어떤 의식적으로 그냥 전통만 지키면 되는 매너리즘적인 예배가 되었어요. 한 해 이 절기 때 예루살렘 가서 우리 모두 출석도장 찍고 돈 좀 들고 가서 성전세도 좀 내고 이거 동물 그럴싸한 거 바꿔서 번제 헌물 드리면 우리의 경배가 끝나는 그와 같은 예배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성전은 말씀드렸다시피 산헤드린 공회와 사두개인들의 관리 아래 있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라든 크리스찬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배를 이용합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어떤 상업적인 수단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든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한 해 때 됐으니까 드리는 거, 그러니까 좀 편리한 수단을 찾고 편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흠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 동물들을 준비하고 고이고이 품에 들고 와서 이런 것이 아니야. 점점 이제 뭐 근처건 뭐건 다 할 거 없이 이렇게 돈 좀 챙겼어. 자, 이러고 해서 예, 환전. 자, 비둘기 양도 좀 줘봐.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됐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경배받아 합당하신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매 한 번씩 드리는 어떤 전통이 그냥 돼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동일하게 현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 시간에 밥 먹고 집에 옵니다. 또 토요일 됐네. 내일 교회 가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라는 단어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귀한 것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경배,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구약 히브리어로는 아바시라는 히브리어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뜻의 예배로 사용된 적이 있고, 신약의 헬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뜻으로 숭배하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의 예배였습니까? 정말 그 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낮추고 그분만을 높이기 위한 그 예배였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찬양받아 합당하신 분,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을 그렇게 예배드렸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경배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기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른 교회처럼 뭐 사역자들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은, 그와 같이 정말 받아 합당하신 그분을 온전하게 예배하셨나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받아 합당하신 그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경배를 같이 드리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경배할 때가 온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드린 자들 찾으신대요. 왜요?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경배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시는 그 경배자,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우리 맞나요? 이때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막 이런 질문을 하던 배경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장소를 언급하면서 어떤 외형적인 전통적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그런 특정한 장소에 가서 드린다고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경배자,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바빠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바쁘다 보면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힘내서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스스로를 칭찬하죠. 나 이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내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나 그래도 오늘 교회 왔어. 예배 드렸어. 잘했어. 스스로 위안해요. 근데 그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막 바쁜 일상 속에서 이래갖고 와갖고 잘했어 이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어찌 보면 이 요한복음의 경배에 대한 말씀은 그런 식으로 어느 장소에만 가면 경배가 됐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이끄시는 분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취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그런 불법들을 하나님 앞에 쓰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진정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셨습니까? 어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배를 택하고 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가면, 주일날 서울 침례교회에 가면 예배가 다 끝나는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찔림이 돼. 서울 침례교회 가면 뭔가 틀려. 이거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나의 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막 제가 스스로 막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비좁은데 그냥 막 이렇게 어깨에 박스아웃 하면서 들어가고 앉아갖고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물론 저희가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높여 예배하기 위해서 요즘 막 그렇잖아요. 막 넓고 쾌적한 공간에 교회 막 아름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서서 한 10분 전이 되면은 특히 저같이 이게 큰 친구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때때로 반대편을 생각하면 그런 교회에 와서 내가 앉아있다라는 그것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그 모습은 아닐는지요. 2017년 나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그 경배가
그냥 서울 침례교회 예배 시간에 가면 끝나는 걸로 혹시 착각하는 그 예배 아니었나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었다면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늘 저희가 그러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시면 오늘 비빔밥에 뭐가 들어갔나?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오, 성경 공부 졸린데 오늘 안 졸고 잘 넘어갔어. 끝났네. 집에 가자. 이 또한 매너리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오후에 간증하잖아요. 간증 막 하고 있는데 또 했네. 매너리즘입니다. 저 형제 또 하네. 매주 또 할 때 됐네. 이제 끝날 시간 됐네. 저 형제 하니까. 이런 매너리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눌 때, 그걸 듣고 났을 때 내 안에서 그분을 향한 내 삶의 그 드림, 그 반응이 없다라면 그것이 매너리즘적인 예배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물론 목사님의 말씀 끝나면 우리 비빔밥 하니까 비빔밥 할 수 있죠. 근데 내 안에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와 같은 내 삶의 드림이 있어야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즉 받으실 만한 그 예배로 경배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따라가면서 그냥 그 포지션만 잘 지키면 되는 걸로, 그러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삶의 예배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에 동화되면서 세상 흘러간 대로 그렇게 가면서 살면서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희생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그 각자의 모든 위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는 남편으로, 누군가는 아내로, 누군가는 어머니로, 누군가는 아버지로, 누군가는 자녀되는 아들로서, 딸로서, 아니면 뭐 형으로서, 누나로서, 오빠로서, 언니로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 사람들이 이끄는 직장에서 그런 포지션이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정말 이끄는 이들 잘 따라가는 팔로워들의 그런 위치로서 모두 각자 그 위치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그냥 어느 정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라는 스티커 붙는 정도로만 살아가는 거, 그러면 됐다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희생물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내 안에 그 잘못된 그 성전들, 그 불법들과 매일같이 싸우면서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하루에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더욱더 자라나는 그 삶,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삶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예배의 성전, 껍데기만 남고 본질이 없는 그 예배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데 이 유대인들의 외형적인 껍데기 경배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안에 내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허물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또 헐어버려야 되는 성전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연중에 가장 많은 순례자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절기도 하죠. 저희가 막 그러죠. 올림픽 같은 거 하나 유치하게 되면은 그거 그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막 그 지역을 개발하고 막 난리 엄청나게 해요. 뭐 제가 얼마 전에 평창을 갔다 왔는데도 평창도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수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땅이 다 막 뒤 엎어버리고 건물 새로 올리고 인테리어 싹 하고 막 터널 지나가는데 터널이 왜 이렇게 화려한지 막 빼빼빼빼 뿌뿌 막 사운드 다 깜짝 놀라서 저 경찰 쫓아온 줄 알고 막 애들 보라고 애들 캐릭터까지 터널 위에 막 이렇게 그렇게 고 올림픽 기간에 그걸 위해서 그 세계에서 올림픽 참전하고 그 관람하러 오는 그 몇 사람들 위해서 상업적으로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뿌려졌던 그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절기 다 와요. 이거 잘 이용하면 대박이죠. 엄청나죠. 세상적인 사고로 사업적으로 봤을 때 돈 긁어 모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사고를 어느 누구도 아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것을 시작해갖고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드림을 상업적인 최고의 아이템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드림을 예배드리러 오는 그 예배자들의 그 마음을 어느 순간 돈벌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종교적 본을 받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위선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완전 거기서 엄청난 상업적 아이템으로 돈 막 긁어 모으면서 성전에서는 딱 이러면서 다닙니다. 이방인들이 저기서 막 이 양으로 말씀드리자면 막 이러고 있는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오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해. 이런 어떤 위선적인 그 안으로는 정말 긁어 모으겠다는 그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들을 세워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탐욕은 금전적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명예에서도 어떤 자기 삶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냅니다. 때문에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소, 양, 비둘기를 판매하고 환전하도록 합니다. 왜요? 돈만 챙겨야 되나? 내 유대의 지도자로서의 내 이미지도 더욱더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을 더 이방인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 막 골라골라하게 만들고 자신들은 더 하나님을 경배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해야 되는 그곳에서 온갖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바빴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공적 사역 기간 첫 번째 유월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거부터 뒤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부터 허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는 그 장소에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혹시 유아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 욕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것이 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욕심이라도 그 욕심을 그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삶을 묶어버리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헌금함에 헌금이라고 글자가 써 있다는 걸 지난주에 알았어요. 각도가 잘 안 보이더라고. 들어오는데 보여야 되는데 들어오는데 여기 숨겨져 있으니까 이 글자가 이렇게 나갈 때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보게 됐거든요.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사역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내 지체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런 거룩한 부담으로 나를 찌르실 때 반응하는 그 드림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약 그와 같은 부담으로 찌르실 때 기쁨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드리는데 내 안에 이거면 내가 이따가 정호랑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 사 먹을 수 있는데 내 욕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앞에 욕심 그러면 다들 또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단편적인 거예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저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 욕심을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예로 들자면 제 아내가 있는데 내 욕심대로 그와 같은 아내가 되어서 오기를 기대해요. 아침에 쌍둥이 보고 막 그러고 겨우 고니는데 이제 새벽같이 일 나가면서 아침에 찌개는 끓여야지. 제 욕심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따라와 줄 바라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우리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연합해서 한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할까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또 저에게 허락한 자녀를 예를 들자면 어찌 보면 부모로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인데 가장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면서 자라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욕심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한 형제가 만약에 정오라고 치고 제가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목캔디예요. 목캔디를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우리 이한이도 이걸 먹여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데 목도 화하게 해주고 좋아. 먹어. 너무 맛있어. 목도 하얘져. 먹어. 저희가 웃고 넘기지만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섬기고 내가 그 안에서 누리고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 내 아들도 내 딸도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대로 주입식 교육에 먹어! 너 그렇게 만나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빨리 해! 왜 성경책 안 폈어? 빨리 펴! 오늘 몇 장 읽었어? 기도 얼마나 했어?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내 욕심이 커요. 쟤는 벌써 성경 통독도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청년사에서 간증도 막 스피치도 잘하고 있는데 내 아들은 맨날 이러고 있어. 어떻게? 욕심. 제가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정오를 보면서 얼마나 그게 방대했냐면은 제가 공부하는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막 좀 모자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오를 보면서 너는 이중언어 아니야, 삼중언어. 그리고 가끔 정호가 그 큰 예배당에서 그 목사님 설교하는 단어 올려서 마이크 위에서 막 이럴 때 그래 거기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괜히 성경책도 이렇게 지금은 한글 읽지만 미국에 있을 땐 전혀 모를 때니까 거꾸로 보고 이러고 있는 애한테 오늘은 말씀 모전할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 세우시는 그 때가 있는데 분으로서 때때로 조급해요. 욕심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나서기 바쁜 것입니다. 왜? 부모라는 내 욕심 때문에.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내세우기 바쁜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때때로 왜 이게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다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성전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탐욕의 그 욕심이 성전에 정말 가득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모두 부셔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없는 예배의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예배를 정말 이끄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 무리들만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전혀 그 준비가 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은 채로 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이와 같이 정말 성전 안에서 완전 시장 바닥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 됐으니까 가는. 때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주머니에 돈 좀 넣어갖고 가는.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어찌 보면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한 건 절대 못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성스레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동물들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너무 멀지 않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다 편하게 성전 안에 가 성전 밖도 아니고 성전 안에 가면 그 코앞에서 팔더라. 그 못하라고 그래 힘들게. 괜히 그거 들고 가다가 어디 부딪혀갖고 흠집 나고 못 드리는데. 그렇게 그냥 준비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 마음, 그 소망, 그 기대 없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너무나 멀어서 너무 먼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오면서 제대로 양들이 풀을 뜯지 못하고 동물들이 자라지 못해서 수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돈으로 준비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 말씀 보면 얼마나 많아요. 계속해서 동물 잡아갖고 피해갖고 막 태우고 막 계속 이런 말씀 유대인들이 맨날 보는 그 말씀인데 그냥 다 덮어버리고 자기 편리대로 구약에서 신명기 그 말씀 하나 딱 집어갖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높이고자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준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개인에게도 하는 정말 찔림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정말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예비돼서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위안하죠. 이 바쁜 삶 속에서 육아도 바쁘고 일도 바쁘고 날씨도 추운데 오토바이 타게 됩니다. 이런 바쁜 가운데 그래도 주일날 가서 그렇게 자요. 잘했어. 전혀 그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에서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갖고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 받으신 생동력 있는 그 예배, 그걸 이렇게 그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준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제 안에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예배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죠.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갖고 그냥 뭐였어? 자 말씀 읽고 자 찬양하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들의 그 예배가 준비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인 자들입니다. 목숨 걸고 모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모인 그 예배 때 정말 그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 불법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준비해 왔겠냐고요. 그들의 그 찬양의 그 곡조 하나하나 그 한마디 하나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하나하나 그것이 형식이 없었다고 해서 그냥 와서 막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 찬양을, 그 기도를 준비하고 모인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리하여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것이 정말 홍수처럼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갖고 거룩히 구별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주일이 그냥 마음 편히 너무 가볍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그야말로 안식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쉬는 날, 교회 가서 쉬는 날, 덧붙이자면 그와 같은 날로 보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어떤 무언가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는 자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날.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휴지 하나를 짚는 그것을 맡은 자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쓰는 것이니까. 그 형제들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 시간에 쓰는 건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성령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모두가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고대고대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매주일, 매 삶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때때로 하나님이 가장 쉬워지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앞에서 핸드폰 꺼내 게임 못하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마음껏. 학교에서는 저희 때는 엄청 맞으니까 졸질 못했어요. 물론 맞으면서도 조는 저 같은 친구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보니까 막 애들이 뭐라 하니까 막 안 졸아요. 막 눈 비비.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실 바람에 막 좋아 이러기 바빠요. 왜?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그분의 두려움과 떨림을 그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내 자신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없어요. 내일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 오늘 늦게까지 좀 하다가 게임 좀 하다 TV 좀 보다가 늦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든 저희가 형식을 추구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건데 이제 장로교에서 유아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유아세를 하는데 우리 유아세를 하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성찬식 주의 만찬에 참여시킵시다. 그러면서 교단에서 그게 발표가 됐대요. 올해부터 작년 연말부터인가 유아세를 받은 애들도 다 같이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포도주를 하잖아요. 정오 주비 같은 애들이 포도주 먹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쉬워졌으면은 어떤 부모의 그런 마음들을 헤아린다고 막 성도들이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얼마나 쉬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기억하여서 그분을 정말 기념해서 그분만을 드러내야 되는 그것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쉬운 존재로 다가오면. 다시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희생물로 내 자신을 준비하셨습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면서 내 안에 불법들을 찾아내서 내가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그분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그 불법들을 얼마나 끄집어내셨습니까?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내 숨쉬는 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로 그렇게 드리셨습니까?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보이는 예배로, 어떤 쇼 프로그램과 같은 예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보면서 환호하는 그와 같은 예배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걸 보면서 분노하고 웃고 떠들고 그와 같은 예배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중심적 예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는 건 전혀 안 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나는 그저 보는 방관자의 역할로 교회 오는 거. 그래서 요즘에 개척교회를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대요. 삼각교회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런대요. 왜? 들어가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빈자리 보이고 막 이러고 보이고 막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대요. 대형교회는 왜 몰리냐? 가서 딱 앉았다가 예배 끝나네, 가자. 예배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돌아봤을 때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뭘 던지듯이 드린 예배였다면 그 예배의 성전을 허물으셔야 합니다. 2018년도 이 한 해에는 정말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갈망하며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18년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난주 목사님 말씀 따라 그분 앞에 정말 당당하고 이 세상을 온전히 뒤엎어버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예배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메마른 뼈에 생기가 생기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2018년도에 우리 서울 침례가, 교회가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진정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그 교회,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사진 2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건물 아시나요?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높이가 829.4m, 160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래서 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으로는 좀 커 보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건물이랍니다. 이게 보이는데 높이가 한 요 정도 돼요. 실제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서서 찍는 높이가 한 요 정도 돼서 정원이 딱 6명 이상 절대 못 들어가는 교회랍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딱 서고 6명, 저 같은 사람이 이러고 있죠. 이렇게 6명 하면 꽉 차는. 근데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네. 이게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있는 교회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십니까? 가장 높은, 그럴싸한, 보여지는 그거.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세워온 그 성전.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바이의 저 높은 건물 같은 성전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데 이 작은 교회 건물 하나 짓겠다고 그 성전 허물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네요? 내 안에 너무나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멋있는 그 성전으로 내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그 기라성 같은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 높아져만 가는 그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그것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허물라고 그럴 때 허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웅장해졌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 성전들, 주인이 없는 그 성전, 잘못된 예배의 성전, 탐욕스러운 성전, 준비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성전을 우리가 모두 허물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몇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자신의, 자기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간절히 끄집어내고자 하나님을 붙드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것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쪼개시고 찌르실 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내 안에 그런 불법들을 부셔버리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